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대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때로는 각성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예레미야 40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예레미야 40장이 예레미야의 재석방과 총독 그다랴의 유다 통치 및 이스마엘의 그다랴 살해 음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면 예레미야의 재석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보면은 예레미야가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이 라마에서 석방되어서 미스바 그다랴에게로 가서 거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란 본문은 39장 11절 14절의 내용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예레미야가 시대뜰에서 석방된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 라마에서 석방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호위로 석방되었으나 전쟁의 혼란 중에 다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발견되어 다시 석방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네, 서류가 없는데 오직 사람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이런 오해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보고 발견하고 그를 석방시켜 줬습니다. 네. 그런데 혼란 중에 예레미야가 성에 돌아다니다가 또 붙잡힌 거예요. 왕이 석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민 중에 또 포함돼가지고 또 끌려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그 왕이 석방된 것을 안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너 왜 또 여기서 왜 풀어줬는데 그래서 다시 라마에서 석방시켜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자, 한편 예레미야가 다른 포로와 달리 이처럼 석방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까닭이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것으로는 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항복을 권유한 사실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이 그를 친 바벨론파로 오해한 까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쨌든 이 백성들을 살려보려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외친 것 뿐이지. 뭐 어쩌면 바벨론이 좋아서 친 바벨론 파기 때문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바벨론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죠? 예, 너는 내 편이구나. 네? 왜? 항상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으로 예레미야를 석방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본문의 기록에 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갈 경우 좋은 대우를 보장받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잖아요. 야, 너 나하고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바벨론 가면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잘해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상을 보여주고 높은 지위나 어떤 이런 거 물질을 주겠다는 게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그 왕만 따라가면 이제 사는데 지장 없어요. 예. 문제가 없어.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걸 선택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도 아니며 일신의 안락을 위하여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항복을 권유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는 일반적인 매국노와 달라요. 자기의 일신상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기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할 말씀일 뿐이지. 사람들은 자기가 던진 메시지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보게 돼요. 지난 우리가 4월 총선에서 보면 그래요. 그 새로운 국회의원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죠?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머리 띠들려고 나 이거 사표 던집니다. 그러면서 막 앞에서 전면에서 막 나서서 뭘 하는 것처럼 막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 그걸 빌미로 해서 이래 정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때 순수하게 정말 저 사람이 조직을 위해서 정말 나라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또 저것도 뭐 국회의원 나오려고 저러지, 그게 딱 맞는 의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곱게 안 보는 거죠. 네? 왜? 의도가 분명히 들어 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내가 느부갓네살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도 출세해야지, 나 성공해야지, 그런 의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자, 내가 가면 바벨론에 가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줄게, 상도 주고 집도 주고 좋은 직분 직택도 주고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걸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죠? 예. 그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슴이 아프지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는 조국의 멸망을 원하지 않았다. 여러분, 누가 조국 멸망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다. 사실 그가 유다의 항복을 권유한 것도 백성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사랑의 발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한 영혼이라도 죽지 않고 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대한 신념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아예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는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왜? 완전히 없어진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윗의 왕으로 다시 세워서 이어가게 할 거야 라고 회복을 약속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망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소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죠?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아니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다 살고 싶지. 근데 왜 죽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죽는 그거 힘들죠. 그러나 그걸 통과해야만 사는 게 나오니까 그 죽으라고 하는 거지. 뭐 죽는 그 자체가 좋거나 행복하거나 너무 신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미워서 내가 죽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죽으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절대 미워서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자,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에 대한 백성들의 지금까지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 왕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가면 출세하잖아요. 그죠? 성공하죠. 예, 육신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왕을 따라가지 않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저거 출세하려고 저거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하려고 했던 그런 시선들이 아니었구나. 정말 나라를 위하였구나. 정말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그쪽으로 오해와 불신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가 그걸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예.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평소에 전한 말이 뭐예요? 바벨론을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겠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메시지를 쫙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70년이 되면 다시 오는구나. 회복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언행일치. 자기가 전한 메시지와 자기 삶이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의 권위, 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한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되어졌을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제일 힘이 없는 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거. 그죠? 여러분,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면 세상 여러 직업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일 신용을 못 얻는 부류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예. 항상 제일 신용이 떨어지는 집단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은 항상 말은 하고 뒤에는 호박씨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신하고 제일 못 믿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 예, 언행 일치가 안 돼요.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언행일치예요. 사랑하자 그랬으면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사랑하자 그러고 뒤에서 막 싸워. 교회 안에서 막 멱살 잡고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올리고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저게 무슨 사랑이야? 저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말의 일치,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이런 거 돼야 돼요. 자, 만약에 그가 바벨론 행을 선택했다면, 예, 여기서 안 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예레미야가 그 왕이 바벨론으로 가자 그래. 예, 좋습니다 하고 따라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따라갔다면 뭐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의 예언이 진실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하여 거짓 선지자로 매국노로 낙인 찍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예레미야라고 읽고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쓰고 매국노라고 읽는다. 여러분 뭐 요즘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쓸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가 행한 모든 부분들 인정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일신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 이 바벨론 행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유다인들 그 소망을 넘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일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7절에서 16절 보십니다. 그다랴 총독의 유다 통치와 이스마엘의 그다랴 살해 음모. 자, 보면은 그다랴 총독의 유다 통치 및 이스마엘의 그다랴 암살 음모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7절 12절에 보면 그다랴가 유다 총독의 임명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흩어졌던, 다시 말하면 도망갔던
군대 장관들과 인근 나라로 도피했던 유다 백성들이 모여든 사실과, 자,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궁기에 쓰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네, 산속의 동굴로도 도망가기도 하고, 저 이웃 나라로, 네, 아직 느부갓네살의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든지 이렇게 피난 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쟁이 그쳤어요. 전쟁이 그치고 그다라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의 총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가도 이제 죽을 사람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둘 도망갔던 데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 제법 되는 거예요. 네. 그다라가 대외적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대내적으로는 경제 부흥 정책을 펴서 파괴된 유다 재건에 심혈을 기울인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그 전쟁에는 어떻게 돼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또 전쟁하면서 하면서 막 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돌멩이 던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밭을 망가뜨리고 이런 행위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전부 다 3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그 땅이 어떻게 됐어? 참 요즘에도 그래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잖아요. 뉴스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전쟁하면서 1년, 2년, 3년째 그 전쟁터를 이렇게 비춰주는 그림 한번 보세요. 그게 사람 사는 마을입니까? 진짜 성한 집 하나 없고 다 무너지고 창문 하나 제대로 달리고 완전 허물어지고 반대로 무너지고 이런 집들이 줄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마 지금 유대의 상황이 제대로 된 집 하나 없고 불타다 남은 집들,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해요? 정리부터 해야죠. 살려면. 그죠? 그래서 그런 정리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친바벨론 정책과 함께 이제 경제 부흥 운동을 펴서 파괴된 유다의 성읍을 다시 건설하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13절 16절에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라에 대한 암몬 왕 바알리스와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며 이스마엘을 처단할 것을 건의하지만, 그다라는 요하난의 이스마엘 제거 건의를 일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서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예,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누구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에서도 벌써 별로 은혜롭지 않죠. 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암몬 왕과 연합을 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암몬 지역으로 가서, 예, 거기서 살려고 하는. 여러분,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아주 미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일 시키면 일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놨잖아요. 쓸만한 사람 다 데려가고 진짜 빈찬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데려다가 노예시키면 얼마나 일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다 끌고 가서 암몬 나라에 종으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게 되냐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총독인 그다라에게 말합니다. 이스마엘 조심해야 되는. 네가 빨리 제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스마엘이 너를 죽인다. 자, 근데 불행하게도 그다라가 이 요하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가끔 남의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남의 말만 다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이건 분별을 잘 하셔야 돼. 네. 이게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도 문제고, 또 너무 안 들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잘 분별해서 이거 정말 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들어야 되는 건지, 이걸 잘 분별을 해서 이걸 우리가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다라는 요하난의 말 충고를 듣지 않아. 그래서 성경보다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다라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하난의 말을 들었다면 그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더 견고하게 하고 좋게 만들었을 터인데 그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이 제대로 일도 못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겨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예? 진짜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가게 돼요. 자, 여기서 이스마엘은 누구냐면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으로, 예. 자,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실은 뭐요? 왕족이 총독이 되어서 이걸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죠? 예? 그런데 이스마엘은 자기가 왕족인데 왕족이 아닌 그다랴가 총독이 돼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의 입장에서는 괘씸하겠지. 그죠? 지는 왕족도 아닌 것이, 예? 총독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매사에, 저 왕족도 아닌 것이, 잘난 체 하기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죠. 예. 바로 이제 그런 상황, 예,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암몬 왕과 이게 또 뜻이 통한 거죠. 예. 뜻이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투합해가지고, 예. 그다랴를 암살할 것을 모의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요하난의 제의를 거절한 그다랴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놀랄만한, 그죠? 참 너무 착하다니까. 너무 착해서 그 사람 제거해야 돼, 그 사람 같이 가야 안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예? 그걸 너무 착하니까. 착한 사람은요 문제가 하나가 있어. 모든 사람이 자기 같은 줄 알아.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착한 줄 알아. 그게 문제야. 여러분, 세상에 자기처럼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안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착한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못해요.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자기처럼 다 착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야? 그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예?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살피지 않는 것은 지도자로서 치명적 실수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읽고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적 실패를 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함을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의 권세들을 항상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여러분 고난에 빠뜨리려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요것들 마귀들 역사하네. 알면 그들은 정체가 드러나면 못해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맨날 속아서 아버지 힘들어요, 죽겠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이러고 있으니 이거 진짜 어떡하냐고. 승리하시길 바래.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력 달라고 하셔야죠. 그죠? 예,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무조건 다 불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 이 사람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고 다 못 믿어. 그 불신도 문제예요. 그러나 그다랴처럼 또 무조건 믿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무조건 사람을 믿는 것도 문제. 그러니까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하고 시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직접 와가지고 야 내가 사탄인데 하고 문제 안 내요. 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역사해서 사람이 사단의 종이 돼서 그 시험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41장으로 갑니다. 41장은 이스마엘의 그다랴와 70인의 순례자 사례와 암몬 도피 및 요하난의 이스마엘 추격과 남은 유다 백성들의 애굽 이주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그다랴 암살. 자,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다랴와 그의 추종자들과 바벨론 군사들을 살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즉 그다라는 이스마엘이 그를 살해하려 한다는 요하난의 제보와 이스마엘 제거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이스마엘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했다가 만찬석상에서 그에 의하여 피살당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자, 이로써 유다 재건의 희망은 무너지고 유다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50년 동안 황폐화된 채 버려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다라가 죽지 않고 그가 살아서 그가 폈던 정책, 경제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자본들이 잘 돼 있다면 그 50년 동안 그들이 땅을 잘 경작을 하고 집도 세워놓고 도로도 뚫어놓고 그랬으면 나중에 70년 후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하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싹 그다라 죽인 다음에 애굽으로 다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안이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들이 다 묵은 땅이 돼버리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다시 묵은 땅을 개간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한편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라의 죽음을 기념해서 매년 7월 3일을 금식일로 지켰다. 예, 그다라가 죽은 그 7월 3일을 기억해서 7월에 금식을 해요. 5월은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해서 금식을 하고 7월 달에는 바로 이 그다라가 죽은 것을 기념해서 7월 달에는 또 금식을 하고, 그래서 1년에 2번씩은 이제 금식을 하는 날로 정해져 있죠. 자, 이러한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자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에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준 성도들은 목회자는 사랑을 해야 돼. 그게 맞지요? 예. 그렇지만 때로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오는 사단의 노예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단의 꾀임에 빠진 사람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 분별해서 치리하고 처리하고 출교시키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감정적으로 하다가. 자, 그래서 그냥 치리 생각을 안 해. 아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치리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예, 여러분 치리 당했다고 뭐 치리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갖 죄를 지어도 교회에서 뭐 치리 당했다? 요즘엔 치리도 안 당해요. 치리 하려고 하면 벌써 날라. 옆에 있는 교회로 가버려. 옆에 있는 교회로 짐 싸가고 가면 옆에 있는 교회는 환영합니다. 그리고 받아버려. 그러니 뭐 치리 의미가 없어. 출교 의미가 없어요. 출교하려고 하면 성도만 빼앗기는 결과는 성도 빼앗기는 것밖에 안 돼요. 치리를 하면 모든 교회가 안 받아줘야 돼요. 예, 안 받아주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게 치리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출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출교를 시켜서 쫓겨남으로 거기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출교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266페이지. 자, 41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의 70인의 순례자 사례와 요하난의 이스마엘 추격. 자,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 70명의 순례자 사례를 하고 도피와
또 요하난의 이스마엘 추격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4절부터 10절, 10절은 이스마엘 70인의 순례자를 살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스마엘은요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죽입니다. 또 그리고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 이 세력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그 남겨준 군사 적은 수지만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사를 남겨두고 갔단 말이에요. 바로 그다랴와 그 추종자들 또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완전히 비밀리에 처형을 시켜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죠. 그죠? 그 사실이 바벨론 왕에게 전달되면 바벨론 왕들이 또 쳐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비밀 보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 그때에 북왕국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80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성전이 있던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악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은 미스바로 유인해서 그들 가운데 70명을 살해하고 그 중에서 10명은 뇌물을 받고 목숨을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스마엘은 자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 순례자 70명을 죽이는 이 또 다른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죄는 빨리 딱 하나 졌을 때 빨리 그걸 회개하면 끝나는데 하나 끝나는데 그 한 번의 죄를 덮으려고 하나 짚으시고 또 짚으시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 본치면 그 재판하는 과정들을 보면 나중에는 뭐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한지 몰라.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뭐가 진실인지 자기도 몰라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발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아를 데려다 놓고 미안하다. 내가 죄인데 이랬으면 상황이 그냥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숨기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자라. 그러니까 이 워낙 충성심이 강하니까 집에 못 가는 겁니다. 왜요? 자기 부하들과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4년이 6년이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만 어떻게 편하게 집에 가서 아니야 잘 수 있냐는 안 한다는 거야. 얼마나 충성스러운 족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집에 가라 그런 거야. 근데 그 술 취해가지고도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얘놈 저거 적군 가까운 데 보내서 적군의 화살 맞고 죽게 만들어라 라고 편지를 써보내. 결국은 뭡니까? 간음죄 한 번 쳤다가 그 간음죄를 덮으려다가 살인죄를 범하게 돼.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또 다른 죄를 바로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다랴 죽이고 추정자 죽이고 바벨론 군대 죽인 거 이것도 엄청난 죄인데 그걸 또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70명을 또 죽이는 이런 실수를 또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덮으면 안 된다. 덮으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고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스라엘은 이후 왕의 딸들과 바벨론의 침략 당시 살아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도피하게 하여 미스바를 떠나게 됩니다. 아까 이스마엘은 그 암몬 왕과 내통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소문이 났어요. 누구한테 들렸냐? 요하난에게 그 소문이 온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요하난이 뒤늦게 그 반란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그죠? 알려줬는데도 주의하지 않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란과 악행 소식을 듣고 그를 추격해서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을 구출합니다. 예,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자들이 암몬 자손의 땅으로 도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가려고 했던 추종자들만 도망가버리고 나머지는 다 다시 데려오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상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악은 또 다른 더 큰 악을 낳음으로 악은 처부터 그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뭐라고 써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예 그냥 죄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 말입니다. 또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은폐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예,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자, 유다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 계획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그대라 및 70인의 순례자를 살해하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가려 했던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백성들을 구출한 요하난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미스바를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무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하난도 문제예요. 자, 그를 이스마엘에서 구출은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 보려고 간다. 아마 이 요하난은 친애굽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그럼 왜 그럴까? 자,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재침입해 올 것을 두려워한 까닭이에요. 그죠? 총도 죽였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겨준 군대까지 다 죽였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또 열내면서 오겠죠. 화내면서. 그죠? 그러면 그 다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가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왜냐? 그때 당시 바벨론에게 맞짱 뜰 수 있을 만큼 큰 국력을 가진 나라는 애굽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피하면 애굽이 자기를 지켜주겠지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때 당시 애굽은 바벨론 군대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한 것은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에 대하여 정면으로 배치된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해놓고 뭐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다시는 너희는 애굽에 가지 마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애굽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세상 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세상, 육신의 삶,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파쇄해놓고 다시 육으로 산다, 자로 돌아간다?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안 하죠.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내려가지 마라. 자,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자 된 자는 세상의 정세에 대한 분별력이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그를 떠나서는 결국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함을 교훈해 준다. 아멘. 예, 진짜 평화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요. 예,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육신의 방법은 없어요. 우린 예수 안,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바벨론으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만 남아있는 자는 포로되지 않으므로 죄를 더하여 진노의 잔을 채워져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성도가 불순종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순종하면 축복의 길로 예비하신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우리는 실패자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애굽에 끌려갔으니, 다른 나라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잘못된 생각이죠. 예. 또 잘못된 생각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야, 우리는 이렇게 멸망한 조건 남아서 포로로 안 끌려갔어. 우리는 정말로 승리자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우리 사람들이 정말 정확하게 안다는 거, 영적 현주소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예. 정말로 나를 분별하고 객관적으로 확신을 갖고 나를 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를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뜻과 생각을 따르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불순종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순종하면 축복의 길로 예비하신다. 자, 넘겨서 42장으로 갑니다. 42장은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중보 기도 요청과 예레미야의 답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 백성들의 중보 기도 요청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저분은 영적이야, 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겠죠. 그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묻는 이런 부분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레미야는 선지자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네,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그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들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하난과 유다 남은 자들은 애굽에 이주하려는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한 것으로, 이런 기도 요청을 일면 매우 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죠? 무슨 뭘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행위는 정말 신앙적인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예, 어지간한 믿음 있는 사람도 이거 못합니다. 저도 보면 영성훈련 뭐 잘했다고 뭐 해도 이거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묻고 행하세요 그러면 그거 힘들어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먼저 묻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기도 요청은 일면 신앙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앞서 지난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은 이미 애굽 이주를 뭐 했어요? 결정 다 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자라고 결정을 다 했어요. 그래놓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들의 기도 요청은 뭐예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계획은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맞춰서 우리 계획에다가 승낙하는 순수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해달라는 얘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정해놓고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성생활 하면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는 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함이죠. 그죠? 첫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 번째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이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내가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다 정해놓고 이는 마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요청을 수락한 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한 발람의 태도와 같이 지극히 불경건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애굽 이주를 단행해.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마라, 가면 다 죽는다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근데 그들은 안 들어. 이미 왜요? 그들은 애굽에 내라고 정했거든요. 결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 안 들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이미 자기들은요 상담받으러 오면서 이미 결정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려고 이사 갈 집 다 구해놓고요. 계약금 다 걸어놓고 다 해놓고 목사님 이사 갈까요? 이제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미 집 계약 다 해놓고 계약금까지 다 넣어놨어. 그렇다고 목사가 그 가지마 근다고 해서 안 갈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가려고 다 결정해놨다고요. 심지어 가게 할 사람들은 뭐예요? 가게 할 사람들은 가게 계약 다 해놨어요. 뭐 할 건지 다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뭘 기도해? 다 장소 정해놓고 뭘 팔 것까지 다 정해놓고 뭘 하는 그냥 축복만 해달라는 거죠. 이런 청년들도 그래요. 자기들은 이미 만나서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목사님 하셨죠. 우리 결혼해도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 기도 좀 해달라.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은 이미 결혼 약속 다 놓고 프로포즈 다 해놓고 그러면 야 너희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지마. 그러면 안 하겠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어때요? 그 성도 잃어. 이거만 여기만 교회냐? 그리고 가버려. 그러면 괜히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그 가정만 잃어버려.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먼저 결혼을 하려면 내가 저 사람 결혼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처음에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정말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짝이 이거 맺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걸 놓고 기도한 좋지요. 어떤 가게를 하기 전에 뭘 정하기 전에 하나님 무엇부터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요게 중요한 거죠. 미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유다 남은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굽 이주 만류 경고. 자, 보면은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그들의 애굽 이주를 만류합니다.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너희는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경고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7절 12절에 보면 긍정적인 내용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히 보호받고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어요. 너 남아있으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안 와. 여기 있으면 너희가 번성하고 잘 살 거야 라고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13절 12절은 부정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애굽으로 이주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칼과 기근과 연병의 재앙을 받아서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을 경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예, 들으면 이와 같은 복이 있지만 너희 만약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을 거다라고 둘로 항상 하나님은 두 길로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서 복 받는 길과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길, 두 길. 신명기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딱 주죠. 참, 한 가지만 주면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그죠? 근데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죠. 선악과 생명나무. 생명같이. 이 두 가지를 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헷갈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 준 지혜로 이걸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매일같이 선악과 따먹는다니까요. 분별을 못 하니까. 자, 이러한 본문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라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연상케 하는데 사실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는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즉 예레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이전부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주권에 순복하면 유다가 보존될 것이라고 누차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였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유다로 하여금 그의 죄의 대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런 뜻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죄를 지는 사람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러면 그 재판장들이 그걸 하다가 정상 참작을 하고 형을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막 반성문 써내고 그러잖아요. 왜? 조금이라도 형량 줄이려고. 그죠? 예. 근데 거기 가서도 분명한데도 난 아닙니다. 부인하고 죄 졌음에도 난 안 했다고 자꾸 우기면 괘씸죄가 포함돼요. 그죠? 이거 반성이 없네. 그래서 5년 때릴 거 7년 때리고 7년 때릴 거 10년 때리는 겁니다. 왜?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형을 낮추어주죠. 그런데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연장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여기서 애굽은 성도들이 의지해서는 안 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세상의 힘이나 권세 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견고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그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기도합니까? 보통 보면 전화통 불납니다. 핸드폰이 열이 벌 나가죠. 엄마 전화 이거 어떡해? 아빠 어떡해? 목사님 이거 어떡해? 나는 아니다.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문제가 생기면 전화통 붙들고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직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이 보죠. 요한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앞으로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을 모르고 그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것을 계획을 하셨어. 근데 백성 곧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망할 애굽으로 피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도해서 좀 알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도저히 안 받아들여.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응답 잘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 하나님 뜻 아니야. 가끔 그러죠. 네.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그러고 상담해주고 예언해주면 마음에 안 들면 그 목사님 생각이죠. 잘못 받은 거죠 그거. 이런단 말이에요. 유리하면 할렐루야 목사님 신령합니다 그러죠. 네? 왜? 자기 마음에 맞다는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묻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안 물었어야 돼. 근데 이미 자기가 다 하겠다고 애굽을 내려갈 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요식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롱하는 행위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말길 바래요. 자,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바를 향하여 추구할 때 결국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영적 의미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안목으로 실상이지만 영적인 안목으로는 허상이다. 자, 여기서 이제 허상과 실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실상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개들이 뭐냐면 그 형태를 가지고 진짜 이건 실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허상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왜 허상일까? 왜 허상이냐? 분명히 있는데 왜 허상이야? 예.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우리 집 좋아 하고 있죠. 주님 오실 때 그 집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것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뭐 천국에 보화가 쌓인다는데 천국 보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허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헌금 많이 내라고 사기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세상이 없어지고 불타고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허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실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이 실상이라고 믿었던 이 땅에서 살면서 얻어놓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뭐가 돼?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때서야 아이고 그 목사가 얘기하던 이게 실상과 허상 이거구나. 그때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때는 이미 늦으니? 그때는 때가 이미 늦어. 그래 다 읽고 나서 아이고 난 실상이네 이게 허상이네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고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런 거 다 허상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은 허상이에요. 아시겠죠? 자, 43장으로 갑니다. 43장은 유다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와 애굽에 임할 재앙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유다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 계획을 만류하고 심판을 경고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애굽으로 이주를 단행한 사실과 예레미야가 애굽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사람도 고집 진짜 세다. 하나님도 고집 세지만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나 안 해요. 고집 피면 죽어도 고집 피우는 사람들만 많아요. 혹시 여러분 고집 있나요? 네, 고집 있으신 분은 빨리 그 고집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예, 그 고집 때문에 망해. 그래서 그걸 빨리 처리를 시켜야 돼. 혈기 때문에 망합니다. 빨리 혈기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네. 이러한 부분은 내용에 따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즉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치부하고 그것을 애초의 결심대로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한다. 이 땅에 유하면 바벨론들이 너희 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믿어져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너 거짓말하는 거지. 너 지금 잘못 말하는 거지. 네가 거짓 예언하는 거지라고 그 참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짓으로 받아들여서 믿지 않아.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처음부터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상담하면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들어야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담자의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그분 훌륭하다. 그분 참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래.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쏙 말하면 그래. 그런데 보약은 입에 쓰다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씁니다. 아파요. 아파. 예.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속을 수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에 그 말씀을 너 거짓 예언이야, 거짓 예언이야 라고 아예 안 듣고 애굽으로 이주할 뻔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지극한 인본주의적 사고의 결과로 그들이 아직도 유다 멸망의 원인이 그들의 불순종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시사해 준다. 아직까지 그들은 왜 망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또한 이는 앞선 그들의 기도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닌 자신들이 애굽 이주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입증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받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망한 거잖아요. 그럼 빨리 그걸 회개하고 우상을 처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이게 중요한데 그걸 모른다면 왜? 자,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왜 고난을 받았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고생만 할 뿐이에요. 이건 제가 경험자예요.
저는 오랫동안 고난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고난 많지요? 근데 그 고난이 짧아. 기간이 짧아요. 왜 짧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빨리빨리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5년 갈게 2달, 석 달로 줄여버려요. 그러니 빨리 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서 고난이 길지 않죠.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 어쨌든 내가 고난을 겪어야 돼요. 내가 지금 근데 고난이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가야 될 광야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빨리빨리 깨달으면 한두 달 내지 서너 달이면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서너 달 있으면 통과하면 광야 통과할 걸 40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3개월이면 갈 걸 40년 가면 바보지. 오늘날 그런 바보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가르쳐줘도 못 믿어. 참 그 바보를 어떡할까요? 예. 그 바보들을 어떡할까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셔. 우리는 이제 그냥 고생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고생하면서 변화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은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 고생이 여러분을 자신의 영혼을 바꾸고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또한 이는 앞선 그들의 기도 요청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애굽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네. 내가 옳았어, 내가 맞았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하나님 뜻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주가 돼야 돼. 아멘. 자, 다음으로 8절에서 3절, 13절에 보면 예레미야와 유다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피난처로 삼고자 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애굽이면 자기들이 평안할 거라고, 그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보여줄 거라고 여기면서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애굽을 내가 치겠다. 애굽 치면서 애굽으로 간 너희들 다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했는데 그곳이 무덤이 되는, 네. 이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즉 예레미야는 큰 돌을 애굽왕 바로의 궁전 어귀에 감추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징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야, 진짜야, 그대로 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궁궐 앞에 빈 터에다가 큰 돌을 갖다 놓고 땅을 파고 거기다 묻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 자리에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와서 여기다가 보좌를 펴고, 보좌를 펴놓고 애굽 왕을 심판할 거다. 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BC 581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바로 예레미야가 숨겨놨던 그 돌을 숨기는 그 자리에 보좌를 펴. 그리고 애굽을 칩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얼마나 확실하냐. 예,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행동, 돌을 숨겨놓는 그 상징의 행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애굽을 의지하여 안전을 도모하려 한 유다 백성들에게 세상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에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만이 피난처지 애굽은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피하고 또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너 피난처가 아니야 라고 해서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까지 같이 망해버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만 어려우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 내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래서 막 형제를 믿는, 언니밖에 없어, 오빠밖에 없어. 그러면 뭐 오빠를 하나님처럼 의지하잖아요. 그럼 오빠 집이 망한다니까. 언니 집이 망해. 그냥 나 때문에 그 집까지 망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 피난처가 된다.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세상에는 결코 참된 안식처와 피난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는 비참한 결과를 교훈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자는 정말로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실제로 이 예는 BC 581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함으로써 성취되었는데, 이때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한 것을 불을 보듯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그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 다 죽어요. 자,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인본주의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그들이 인본주의,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평, 이걸 따르는 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예,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결과,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뭐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러면 형식적인 거고, 진짜 자기들이 어때요?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갔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머리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애굽만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심을 망각한 처사로 그들은 결국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의 가치 판단은 왜곡되고 자신을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고 만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가치 판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야 한다. 예. 가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예? IQ 겨우 3자리, 예. IQ 겨우 3자리, 2자리, 3자리 넘어가는 우리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의 머리가 좋아서 IQ가 뭐 200이 넘들, 뭐 누구는 뭐 머신은 뭐 300인가 400인가 넘는다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머리 좋아갖고 안 되는. 예? 하나님하고는 대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 신본주의적 삶이 불가능. 그래서 묻고 행하는 것이 안 되면 영적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라고 먼저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예, 영적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애굽이 바벨론에 가여 멸망당할 것을 예언받지만 애굽으로 향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구원의 길이었으나 육신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불순종한 백성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함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가셔야 해요. 근데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걸 믿어져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게 안 믿어져. 복된 길이라고 뭔 소리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공, 아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뭔 소리? 안 해봐서 모르지. 그러면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가장 좋은 유익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래서 모든 행함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눈이 없었어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봐서 좋으면 감사하고, 눈에 안 좋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런 사람을 원망하고 살라.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조금 성장해서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100%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드리면 감사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나쁜 거 주질 않으셔. 항상 좋은 것만 주셔. 그러니까 심지어 내 몸이 아파도 그래, 이게 좋은 건가 보다, 나한테 가장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요. 돈이 없어도 그래요? 그럼 이게 내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 없는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니까요. 그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